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25절에서 10장 16절까지를 한 절씩 읽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소원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소원이 무엇이겠어요? 자, 그러면 더 쉽게 질문을 할게요. 우리 공푸름 집사님이 다혜를 향한 소원은 뭐예요? 다혜를 향한 소원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죽어서는 천국 가는, 그죠?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게 누구의 소원이요? 부모의 소원. 잘 되는 길이 있다면, 자식이 잘 되는 길이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해요, 안 해요? 하죠. 잘 되는 길이 있다면. 근데 하나님의 소원도 하나님의 백성이, 더 넓게 말하면 인간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얼마나 인간이 잘 되는 게 소원이었으면 아들을 죽였어요. 아들을 죽일 때 기쁘게 죽였어요? 억지로 죽였어요? 기쁘게 죽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그렇죠? 야, 하나님, 너 왕 되지 말고 인간 왕을 세워. 너는 하나님, 나 이제 왕으로 싫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 무엇가 아쉬워서 인간에게 애원하겠어요? 그냥 버리면 돼요. 그러면 끝나요, 안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세워. 그 세운 인간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요. 그것도 하나님이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어. 이스라엘이 선택했어. 자,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손 떼도 돼요. 손 떼셔도 그래, 니들이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너하고는 이제 관계없어. 손 떼도 인간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네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야 하면서 이 사울이 사울에게 세 가지 증표를 주지요. 그 증표가 쭉 나와요. 이제 증표가 뭐가 나오냐면, 첫째로는 2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에 셀세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러면서 이제 그 암낙이 잃어버렸던 것은 곧 돌아왔는데 아들 안 돌아오는 것 때문에 걱정할 것이라는 이제 그 얘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증표로는 이제 다볼 상수리에 지르면 하나님께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는데, 하나는 염소액기 셋을, 하나는 떡 세 덩이를, 하나는 포도주 한 구대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네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게 너는 그 소리를 받으리라. 두 번째 증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증표가 이르는데,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 사람의 영문이 있는 데라. 이제 거기서 이제 뭘 받죠? 하나님의 신을 받죠.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절 보니까 이 징조가 네게 임하게 너는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모든 징조가 다 이는.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사무엘을 떠나라고 몸을 돌릴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여쭤봅시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 없이 인간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삼으시면서 그 왕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무슨 일 아시죠? 만나주시는,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 경험시켜 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라고. 우정 하나님이 사울이 만나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모든 증표와 함께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음도 새롭게 하시고 예언의 은혜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나 떠나면 나 죽으니까 하나님 안 떠나게 하려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하늘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의 몸부림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도 이 사울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야 안 떠나요? 떠나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해요, 안 동일해요? 하나님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있어요, 없어요? 나빠요, 안 나빠요? 많이 나빠요, 조금 나빠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그걸로 끝이에요. 아멘. 하나님 떠나면 인간은 그걸로 끝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시킬 때는,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자존심 상승 이렇게 하겠어, 못하겠어? 여러분 같으면 자존심 상승 이렇게 하겠냐고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 이제 내일 아침에 또 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최후로 또 다시 말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불러낸 목적이 왜 그런 줄 아냐? 너의 하나님 되려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면 하나님에게 뭐 도움되는 게 있나요? 도움되는 게 있어요? 아니요. 사랑해서 복 주시려고. 단 한 가지라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버리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하나님이 우정 찾아오셔서 증표도 주시고 만나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너 나를 이렇게 경험했으니까 나 떠나지 마. 왜 그럴까요? 왕이 하나님을 안 떠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되실 수 있어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다윗 때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형통한 것은 다윗이 왕이 아니었어. 다윗이 왕이 아니었다니까. 왜 다윗이 왕이 아니냐?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았지 자기가 왕으로 산 적이 없어. 이해하십니까? 자기가 왕으로 산 적이 있지요. 그 두 번이요. 그게 한 번은 뭐요? 한 번은 우리아의 아내를 할 때 세상 왕들이 그랬거든요.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었다면, 하나님 저 여자가 이쁜데 내가 데려다가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죄를 좀 덮으려고 그러는데 우리아가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봤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도 그 실수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만은 자기가 왕이었어. 자기가 왕, 자기가 결정했어. 다 나머지는 다윗이 결정한 적이 없어. 그리고 마지막 인구조사할 때 자기가 왕이었어. 내가 얼마나 큰 왕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인구조사, 그냥 인구조사한 게 아니에요. 사람 조사한 게 아니고 내 군사력이 얼마나 큰가, 내 군사력이 얼마나 한가, 내 힘이 얼마나 큰가를 확인해 본 거예요. 언제 지가 다 군사력 가지고 살았어? 하나님이 살았지. 그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인구조사한 것은 내 왕권 권세가 얼마나 크냐, 자기 힘이 얼마나 크냐를, 언제 자기가 칼과 창으로
여러분들 나라를 다스렸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했지. 그러니까 다윗의 때는 하나님이 진짜 실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었던 시대는 다윗 왕 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 왕 때가 최고 부귀영화를 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야 돼. 아멘. 참 나 같으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가끔가다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감사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변임수가 하나님 안 낸 것을 무지하게 감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었다면요 끝났어요. 벌써 끝났어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떠난 적이 한두 번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인간 같으면 수용이 안 돼요. 인간 같으면 수용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슬프게 한 일이 한두 번이요. 많아요. 많아요, 안 많아요? 우리 유정숙 권사님, 하나님이라면 유정숙이 수용하겠어, 못하겠어?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수용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내가 미워서 몸소리 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부사역자를 나한테 소개시켜주고, 사람을 소개시켜줬으니까 사람이 잘하는지 안 하는지가 늘 궁금하잖아. 이렇게 만나면 물어봐요. 어떻게 잘해? 어떻게 마음에 들어? 어떻게 마음에 들어? 목사님 마음에 들어? 나도 내가 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어떻게 남이 내 마음에 들어?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나도 내 마음에 안 들어. 나도 내 마음에 안 든다. 어떻게 남이 내 마음에 들기를 원해?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면 그냥 그것 때문에 사는 거지,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돼야 돼. 안 되면 나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 떠나지 마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했다. 다 한 정도가 아니요, 넘치도록 했어. 넘치도록 했어.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입은 게 많아, 안 많아?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경험시켜 준 게 많아요, 안 많아요? 그럼 그것만 가져도 믿음의 근거가 돼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소, 안 맞소? 그런데 조금 잡으세요. 한번 생각을 해봐. 배 아파서 고쳐줬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믿어야지. 그러면 또 코 아프면 또 다시 실망하고 좌절하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러면 코 아픈 것도 고쳐줬어요. 그러면 또 이제 덩어리 아프네. 그러면 또 넘어져. 덩어리 고쳐주면 고쳐줬다, 주님 감사하다. 그리고 어깨 아프면 또 넘어지네. 그런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한번 고쳐주고 경험됐으면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나가. 그러면 계속 주님을 경험하게 돼. 아멘. 그게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갖다가 패대기 쳐버려.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고 애원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단번에 애굽에서 들어다가 어디다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가나안에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 하나님을 모르는데 뭐.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래서 10번의 기적을 베푼 것도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일어나는, 하나님을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홍해바다 와서 그 10번의 그 이적들이 베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 하나님 대단하다, 하나님 대단하다 막 얼마나 그랬어요. 그런데 홍해바다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야. 홍해바다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는 거야. 그들이 여러분들 홍해바다를 건너와 가지고 여러분들 홍해바다 언덕에서 모든 소리 나는 것은 다 두드려가면서 춤추는 장면 한번 생각해 봐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3일 길 걸어가지고 마라의 썸을 만나니까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렸어.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렸어. 거기서 끝까지 하나님을 말씀에 근거해서 믿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충분한 주님을 경험을 했어.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 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안 돼. 무조건 믿어. 무조건 믿으라니까. 하나님 떠나지 마. 이제 더 믿음의 증거를 달라고 그러면 안 돼.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켜야 돼. 아멘. 여러분들, 표적과 믿음을 구분하셔야 돼요. 표적은 뭐예요? 표적은 뭐예요? 표적은 뭐예요? 자,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가 아파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주세요. 이 코가 고쳐지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시길 내가 믿겠습니다. 이건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이 코를 주님이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쳐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왔어.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근데 표적은 믿음의 역사가 아니야. 표적은 아무리 일어나도 내 영혼에 유익이 없어. 믿음으로 고쳐야 돼. 믿음과 표적은 달라. 근데 사람들이 다 표적을 구하지 믿음으로 역사를 하려고 하지 않아. 다 주님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릴게요. 아니, 그러지 말고 네가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고쳐. 순서를 바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표적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보여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막 표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몰려다니면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표적 보여주지 않아.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있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요나가 3일 밤낮 물속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살아날 거야. 그게 최후의 표적이야. 그러니까 최후의 표적은 뭐냐?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요. 그걸 표적으로, 그걸 믿지 못하면 그걸로 끝나. 더 이상 표적 안 보여줘. 더 이상 표적 안 보여줘. 그 십자가를 믿으면 이제 여러분들 모든 표적이 나타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더 이상 표적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허락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왜? 믿으라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믿어. 아멘. 이제 표적 보여달라고 그러지 마요. 그러면 하나님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표적을 본 것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최고의 표적은 십자가의 표적이요. 그보다 더 큰 표적은 없어. 그러면서 또 표적 보여달라 그러면 하나님 표적 안 보여줘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신앙도 어린 신앙일 때 표적을 많이 보여줘요. 왜? 믿으라고. 그런데 장성한 신앙 때는 표적을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왜 당황하냐면 예수 금방 믿고 들어와서는요 막 기도 응답도 빠르고 막 은혜가 임하고 막 눈물도 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런 표적이 나타나잖아요. 왜? 그때는 믿어야 될 장성한 때이기 때문에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린 신앙 그대로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안 보여줘요. 이해하십니까? 신앙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떠날 거야, 안 떠날 거예요? 떠날 거, 안 떠날 거예요? 에이, 그거 못 믿어. 하나님도 못 믿을걸. 여러분이 안 떠난다는 말을 하나님도 못 믿을 거예요. 왜? 이 지구상의 인간이 다 그랬어요. 어떻게 떠날 거야, 안 떠날 거예요? 안 떠날 거예요? 근데 안 믿는다 해도 대답도 안 하네, 이제.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떠나면 그것은 끝은 멸망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들, 사울이 어떻게 살았길래 버림받았느냐 잘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노력은 다 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어요. 더 이상 할 것이 없어 했어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울 되면 안 돼. 우리는 다윗 돼야 돼. 사울 되면 안 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 따르게 하시고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것은 불신가족, 불신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